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지 못했지만 또 로마 교회도 세우지 아니하였지만 자신이 로마를 방문할 때에 미리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성도의 삶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 또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둥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면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활 이렇게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전반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첫 번째 부분 1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권면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한 내용이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라 이 말은 그냥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오늘 제목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앞으로 권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생활은 예배하는 생활이다. 그것도 합당하게 예배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이러면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까? 딱딱하다, 지루하다, 또 예배하러 왔으면서 예배하러 오자마자 시계 보고 언제 마칠까 이런 거죠. 하품 나온다, 목사님 설교 왜 이리 길까 이런 것에서부터 그런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드물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이러면 한국 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만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돌 예배, 환갑 예배, 진갑 예배, 팔순 예배, 개업 예배, 일주기 추도 예배 얼마나 많이 모였다면 예배합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늘 감격적이고 늘 기쁨이 충만하면 좋은데 딱 한 번씩 감격이고 기쁨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딱딱하고 지루하고 예배 이러면 으악 그거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많은 자비로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이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너희가 잘 이해하고 이러한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므로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과 풍성한 긍휼과 한이 없는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다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다니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이제 주일날 일에 집중이 되는데 일이 진짜 많았어요. 목사는 처자식과 함께 교회를 가지 못하죠. 주일은 먼저 가야 됩니다. 먼저 가고 마치고 나서도 처자식과 함께 집에 못 들어오죠. 공인이기 때문에 교회 일 다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쉴 틈이 없는 게 쉴 틈이. 주중에도 물론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냐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쁘고 감사하니까, 좋으니까.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아닙니다. 일이 없어도 그 일이 괴롭고 하기 싫고 이러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도 그 일 자체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목사들은 위에 담임 목사님과 뜻이나 생각이나 방향이나 그분의 신뢰와 위탁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 배경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하물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받아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의 표현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뉴질랜드에서 한 자매가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저희 가정이 그 자매들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요. 만난 기간도 짧고. 그런데 저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었습니다. 보고만 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좀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집이 저 강원도 태백인데 여기까지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 일부러 찾아오고 와서 우리가 뭐라고 만난 기쁨 때문에 눈물 뚝뚝뚝 흘리고 예배 인도하는 저 앞에 자꾸 울어서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너 쳐다보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왜 그렇게 됩니까? 받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줘도 아깝지 않고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해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는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나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표현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생활들이 하나님의 내가 큰 자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생활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대신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그런 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묵은 습관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키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한마디 말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경험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 아, 내가 정말 어떤 것을 희생했구나, 이런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드려도 별 부담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말 희생한 것 같은 그런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목사님이 돈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드디어 이 본문을 그렇게 선택하셨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든 것이나 상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자, 우리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은 어떤 종류냐면 눈먼 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짐승, 병든 거, 이런 것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너희를 다스린 총독에게 바쳐보라. 총독이 이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런 것은 총독에게 안 줍니다. 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가치에 맞게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worship이잖아요. worship. worth, 가치를 드린다. 가치를 드린다. 가치를 드린다 이 말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질 수 있죠.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치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총독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병든 거, 눈먼 거 가지고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왜?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재물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재물이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재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재물이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재물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왜 눈먼 것으로,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몸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제물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가치 있는 제물은 좀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좀 더 보석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귀히 생각을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재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당시는 플라톤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적인 사상이란 말은 이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영이 있는데 몸은 저급하고 영은 고급스럽고,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너희가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플라톤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 중에 이런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몸은, 육체는 무덤이다, 이런 표가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의 거룩한 영은 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로 육체는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저급하고 이 몸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더러운 것이니까 막 고통을 주는 겁니다. 눈두덩이 때리면서 뭘 봐 막 더러운 세계에서 막 때리면서 가슴이 멍들게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막 콕콕 찌르고 피나게 하고 머리 잡아 뜯고 막 이렇게, 금욕주의라 그러죠. 그러면 마음에 있는 그 나쁜 생각들이 막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자고 일어났더니 막 더 많이 생기죠. 더 많이. 자기 일어나 금지할수록 막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3일 금식을 해야지 하고는 막 3일 내내 먹고 싶다가 금식 딱 끝나는 순간 그냥 엄청나게 먹어 내버리잖아요. 또 잘못된 몸을 잘못한 사람이 이 몸이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 때나 쓰잖아요. 아무 때나. 쾌락주의. 성도 그냥 제한 없이 그냥 막 자기 자신을 즐거운 데 다 그냥 방치하는 거죠. 내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생각. 이렇게 잘못된 가치가 만연해 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으니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가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거죠? 거룩한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로, 살아있는 재물로, 재물을 세 가지 형용사가 수식하죠. 거룩한 재물.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용하는 용도가 있어서 그 용도를 위해서 구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물이라,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시계는 내가 시간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고 또 오늘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는가, 또 설교를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것이지, 하이리가 요 앞에서 졸고 있다고 이놈 자식 예배 시간에 졸아? 이걸 가지고 두들겨 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용도는 무슨 용도? 시계로서 용도가 있어야지. 이것을 누굴 두들겨 패는 용도로 이 시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쉽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하는 것은 성경을 오른쪽 가슴에 딱 붙이고 꼿꼿하게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 내가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전에는 하나님의 용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해놓고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목사는 용도가 있습니다. 목사의 용도 무엇입니까? 목사의 용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연구하고 잘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일 1차적인 중요한 목적이죠. 용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용도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목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도에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도 그 하나님의 앞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제도 보니까 어떤 그 인터넷에 당당뉴스라고 있어요. 당당뉴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신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목사들의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박사학위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박사학위들이 다 논문 다 뺏기고 뭐 한
안식년 1년 맞았다가 갔다 오면 박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박사학위가 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박사학위가 과연 필요한가? 성도들이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고 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목사들이 그런 잘못된 책임도 있다. 그런 이야기, 상방 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쪽으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예 뭐 잘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실 때 목사의 용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뭐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가치 있는 재물인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는 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그래서 다 위에서 주십니다. 국가 지도자로 권위를 주셨을 때에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을 보상해주는 용도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악인을 두둔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되죠. 용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반응할 때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되죠. 죽어버리면 안 되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물은 살아있지를 못하죠. 다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죽어야 합니다. 죽은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제물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는 그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집.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이죠. 학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삽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삽니다. 하루 종일 일인데도 별로 일한 것이 표시나지 않는 주부로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거기입니다. 즉 내가 사는 곳이란 모든 것이 내가 호흡하고 내가 몸을 닦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용도를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가치 있는 그런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부터 13절에 보면 교회에서 너희가 몸으로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 남다르게 하는 것들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왜 주셨는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서 12장 7절이 번역이 조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마치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익을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가 앞에서 열심히 반주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반주를 잘하는지 보세요 이게 위가 아니라 지금 예배자들이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반주를 하는 것이죠.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막 그럴 때는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맡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아예 기도를 준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감히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중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기 로마서 12장에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메시같이 축구 잘하는 은사, 뭐 누구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8절까지 7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처음에 뭡니까? 믿음, 그 다음 7절에 섬김, 그 다음 가르침, 8절 위로, 그 다음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거. 여기 예언 말고는 대부분 다 이게 이런 게 은사일까? 아닌 거죠. 이런 게 은사일까? 있죠. 다른 사람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막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생기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그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응? 또 구제하는 일도, 남을 도와주는 일도 남다르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은사죠. 우리 하일이는 요 앞에 이렇게 많이 어질러 있어도 전혀 어질러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사죠. 잘 정리하는 은사. 누가 불편합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죠. 치약을 뚜껑을 열었는데 절대 안 잠고 뚜껑을 안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못 견디고 그 뚜껑을 닫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있으면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으면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또 작은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큰 교회는 막 은사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자기 은사가 확인 안 돼도 그냥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은사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저 뒤에서 뭐 음향이나 이런 프로젝트나 저는 꿈을 몇 번 꿔도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사가 있죠. 다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천부적인 것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생겨나는 은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됨과 자기의 영예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자기 자랑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용도에 맞게 마음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반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몸을 가지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14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싶죠. 뭐 박해가 아니라 좀 괴롭혀도 그냥 저주하고 싶죠. 근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자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바른 용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수를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친히 갚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더 나아가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손해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 거 다 챙기고, 내 안전 다 챙기고, 내 신변을 다 보호하고 그 다음 사랑해야지 하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 나는 축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베풀어 주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 있는 재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죠. 이것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배를 아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기뻐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게, 우리 본성에 딱 맞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줘라. 함께 하는 것이다. 가끔 저도 이렇게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자기 교회에 막 좋은 이야기 막 들어요. 막 누가 몇 명이 왔고 막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려고. 속으로 이 속 표현하면 얼마나 인격이 참 더러워집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스스럼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 또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사실은 배 아파하니까 막 행복해집니까? 물론 남이 아파하는 거 보고 막 고소하면 잠깐 기분이 좋지만 그 하나님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재물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말은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은 네가 같이 안 해줘도 같이 할 사람 얼마든지 있다. 냅둬.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며, 이 말은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용도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준비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용도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내가 피문박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참았는지 주님 아시지요? 막 마음속에 쓰이는 것이 끌어오더라도 내가 주님의 용도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참고 왔는지 주님이 아시죠? 이 귀한 제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야, 오늘 진짜 예배 받을 만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뭡니까? 금방 함께 나누었던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으니까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주간에 가치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나를 이제 조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예배를 받으마. 그래서 우리 예배가 훨씬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 주 동안 이 사랑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준비하는 귀한 한 주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